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죠. 성령 하나님만 떼어놓고 찬양하는 곡이 생각나시나요? 왜 그럴까요? 별로 생각 안 나지 않으시는가요?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뉴시티의 교리문답 36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 성부와 성자와 영원히 공존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성령님의 인격성, 그리고 성령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제 교리문답 36문은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 성부와 성자와 영원히 공존하신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볼 건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건 우리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먼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성령님이 성부와 성자와 영원히 공존하신다는 것, 이 두 개를 좀 생각해 볼게요. 이 두 개만 봐도 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해하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미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내 마음 채워주세요,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뭐 그런 표현들을 자꾸 들으니까는 뭐 성령님이 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인격적인 분, 뭐 내 안에서 이렇게 확 차오르는 거, 혹은 뭐 능력,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런 모든 표현들은 이제 문예적인,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 모든 표현들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충실하게 따르는 상태, 혹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상태를 가리키기 위한 문예적인 표현이지, 그러니까 그게 뭐 성령님이 뭐 물이다거나 어떤 능력이나 힘, 뭐 혹은 에너지, 이렇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건 먼저 완전히 인격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우신다, 슬퍼하신다, 탄식하신다, 이게 전부 다 뭐죠? 그분이 철저한 인격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실제로 성경은 뭐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컨대 우리가 이제 이 예배 끝나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배 끝나고 우리가 듣는 축도 같은 경우에도 보통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우리가 이제 듣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이제 우리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일직선상에 놓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3절에 베드로가 이제 아나니아를 책망할 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죠. 근데 4절에서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명백하게 성령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성령님이라는 것이 분이 이제 어떤 힘이나 능력, 어떤 무슨 물건 같은 것이 아니고 인격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 그분을 높여야 된다, 이거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이 수줍어 하시는 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높이시고 드러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뭔가 급이 떨어지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 역시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서 동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 이걸 이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죠. 두 번째로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영원히 공존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미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아주 초반부에 배웠죠. 근데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심으로써 한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미 배웠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서로를 대하는 방식. 그 대하는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좀 독특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성령 하나님이 주로 예수님을 말해준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 간의 관계를 보면 서로가 서로를 말해줍니다. 이걸 바꿔서 말해보면 서로가 서로를 높이신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예컨대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은 성부를 높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명령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말씀하시기보다는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것만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보다 낮구나, 좀 미치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부 역시 성자를 높이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높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부를 높이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을 높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을 계속 보면요, 성령도 성자를 높이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봤지만 다시 한번 보죠. 성령 하나님은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걸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죠? 성령 하나님이 성자를 드러내시고 성자를 높이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렇죠? 여기 보면 성령님이 더 위인 것 같죠? 그렇죠? 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면은 성부를 자꾸 높이시고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면 성부가 성자보다 위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돼요. 근데 성부는 항상 성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항상 성자를 높이시는데 성자는 또 성령께 순종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이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삼위 하나님은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높이시려고 하시지 않고 항상 중심부에 서로를 높이세요. 그렇죠? 항상 서로가 서로를 주인공으로 내세우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시고 서로가 서로 자꾸 서로를 높이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삼위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보면요, 항상 센터에 성부가 계신가 하면 성부가 성자를 높이시고, 성자가 계신가 하면은 성자가 성령을 따르시고, 또한 성령은 성자를 드러내시며 성자는 성부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중앙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마치 강강설례를 하듯 이렇게 서로 손잡고 도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의 그리스도인 교부들은요, 이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서로가 서로를 자꾸 높이시잖아요. 우리는 막 사람들을 끌어내리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데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자꾸 높이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페리코레시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페리코레시스.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이 코레오그래피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리스어입니다. 이게 이제 강강술 페리코레시스, 페리가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도는 거고 코레오그래피가 이제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강강술래입니다. 강강술래. 계속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높이면서 함께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새 위격은 제각기 다른 위격에 초점을 맞춘다. 아무도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각기 자원에서 다른 위격의 주위를 돌면서 사랑을 쏟고 기쁘게 하고 경배한다. 삼일체의 새 위격은 나머지 두 위격을 사랑하고 흠모하며 따르고 즐거워한다. 이는 다이내믹하고 활기가 넘치는 기쁨과 사랑의 춤을 그려낸다. 초기 그리스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페리코레시스라고 했다. 우리말 안무에, 영어의 안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코리오그래피가 그 속에 들어있음에 주목하라.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춤을 추다 또는 주위를 돌다라는 의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부와 어떻게 공존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는요,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줍니다. 삼위 하나님도요,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으시고 서로를 높이세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새 위격은 자기가 제일 높아지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로 높으신 동시에 본성적으로 겸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늘 이제 교만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늘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주목받고 그리고 인정받고 우리가 좋은 방식으로 취급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다라고 취급받지 못하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죠. 그렇죠? 항상 우리가 이만큼 대접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대접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삼위 하나님끼리도, 이 표현이 좀 약간 이상하긴 하네요. 그렇지만 삼위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를 높이시지 각자가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원한 사귐으로 라는 노래인데,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이런 노래예요. 이 노래 제가 누가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제 페리코레시스라는 성경이 말하는 교리를 굉장히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겸손하시고 서로를 높이시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아름다우시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 공존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지겠죠. 그렇죠? 교회 내에서도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덮고 있다면은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려고 하겠죠. 교회에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무슨 좋은 직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내리고 뒷담화하면서 정죄하는 것들은 사라지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안다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분의 형상을 닮은 모양으로 변화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는요 36문 후반부 하고요 37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